저는 여러분과 함께 오늘 요한복음 5장을 통하여서 순종이 결국 나를 살린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나병 환자를 고쳐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핸드릭슨이라는 신학자는 이 나병 환자가 바로 혈기 마른 자라 그렇게 말을 하는데, 여러분 혈기 마른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혈기 마른 사람, 마를 대로 말라서 몸은 굳어지고 힘은 없고 병은 온몸에 가득하고 마음마저 심히 병든 상태, 그리고 이 사람은 나병 환자입니다. 그런데 물이 움직일 때도 물속에서 뛰어 들어가지 못할 만큼 한마디로 비참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에게 다가가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간단히 말하면 네가 살려면 순종하라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을 듣고도 가만히 있어서 병든 모습으로 그대로 살 것인가, 아니면 주님이 하라는 대로 순종하면서 살 것인가, 그 선택은 이 나병 환자의 선택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회복되고 싶고, 내가 주저앉고 있는데 다시 일어나고 싶고, 내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싶다면 우리는 선택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 선택이 바로 말씀을 강하게 붙들고 주님을 바로 바라보는 것이라면 우리는 절망에서 희망으로 바뀔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나병 환자가 순종하여서 이 절망의 상황에서 살아난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런 순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런 순종이 결국 나를 살린다는 겁니다. 절망 속에서 살아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38년 된 나병 환자는 절망 속에서 어떻게 살아났을까? 첫 번째, 주님을 부르면서 순종하며 나아갔다는 겁니다. 주님을 부르며 순종했다는 겁니다. 나병 환자는 예수님의 질문에 예수님을 주여 이렇게 불렀다는 겁니다. 우리 본문 6절과 7절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6절하고 7절입니다. 시작.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 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니이다. 아멘.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 어떻게 합니까? 주여 이렇게 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갔다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인정했던 겁니다. 가장 기본적인 순종의 자세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고 인정하는 거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권위를 인정한다는 겁니다. 또한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순종한다고 고백하지만 실제로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인정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은 매우 드물다는 겁니다. 또 종처럼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더 드물다는 겁니다. 우리도 주인이 되려고 신앙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주인 노릇을 하는 사람이 어떻게 주님께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그 순종은 바로 거짓된 순종이라는 겁니다. 나병 환자는 어떻게 나갑니까? 예수님을 주여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는 그 순종의 자세를 가졌기 때문에 이 나병 환자는 기적이 일어났고, 그는 38년 동안이나 자신을 괴롭혔던 그 병마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고등학교 졸업을 마친 아들에게 아버지가 너 선물 뭐 갖고 싶니?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학교 졸업하면 여러분 보통 선물 뭐 가지고 싶습니까? 우리 혜den이는 대학교 입학할 때 가지고 싶었던 선물 있었어요? 차. 그러면 우리 저기 직장 처음 갈 때 뭐 가지고 싶었다는 뭐 그런 거 있었어요? 우리 세인자매는? 현창이가 하는 것 같은데. 직장 생활 처음 할 때 뭐 선물 제일? 꽃? 옷. 근데 보통 직장 생활하면 처음에는 우리가 베풀어야 되죠, 그렇죠? 엄마 아빠한테. 여러분 엄마 아빠한테 베푸세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고등학교를 졸업한 친구는 아버지한테 오토바이를 사달라 했어요. 오토바이. 그런데 아빠는 아들이 졸업하고 그 대학에 입학하는 그날까지 오토바이를 사주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성경책을 선물해 줬습니다. 그러면서 네가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이 말씀으로 꼭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한다, 권면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은 마음에 여러분이 지금 생각한 건대로 낙심했어요. 아니, 어떻게 성경책을 주니? 그래서 그 대신에 아버지는 그 기숙사로 들어가는 아들이 매일매일 성경을 읽기를 바랬습니다. 특히 빌립보서 4장 19절을 그 너의 인생에 큰 도움이 될 거니까 그 말씀을 꼭 읽어라, 이렇게 신신당부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오토바이를 사주지 않았던 그 아들은 아버지가 미웠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한마디로 쌩 깠습니다. 아니, 내가 오토바이 사달랬지 누가 성경책 사달랬냐고. 성경책. 그래가지고 기숙사에 책 제일 끝에다가 그냥 성경책을 처박아 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에 갈 때마다 아빠가 물어봅니다. 얘야, 너 하나님 말씀 읽고 있니? 하나님 말씀 혹시 묵상하는 거 있니? 혹시 빌립보서 말씀은 읽어봤니? 그랬더니 그 아들은 마음이 너무 상해서 몰라요. 그래서 그 마음이 상한 마음으로 어느덧 졸업할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졸업할 때 되면 이제 기숙사 짐을 빼잖아요. 그래서 아빠가 그 짐 정리를 하면서 그 아들의 책장을 봅니다. 책장을 보면서 책 끝에 성경책이 있는데 먼지 구덩이 된 그 성경책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들에게 얘야, 너 성경 말씀 읽어봤니?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읽어봤니? 그렇게 하자 아이는 끝까지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그 성경책을 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을 펴면서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 말씀을 읽어주면서 그 성경책을 건네주면서 거기에 뭐가 있었냐면은 그 오토바이를 살 수 있는 그 금액의 수포를 아들에게 줬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성경책을 한 번이라도 펴봤으면은 그 아버지가 말씀했던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을 한 번이라도 펴봤으면은 그 아들은 오토바이를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은 그거를 순종하지 못해서, 그거를 펴보지 않아서 그 기회를 날린 겁니다. 만약에 아들이 아버지를 아버지로의 그 인정하고 그 말씀의 권위를 무시하지 않고 순종했더라면 오토바이도 사게 되고 신앙도 좋아지고 아버지와의 그 관계도 좋았을 겁니다. 그러나 이 아들은 아버지를 무시하고 그 권위를 짓밟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큰 낭패를 당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이 성경 말씀이 무려 32,500가지의 그 복이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루에 하나씩만 받아도 엄청난 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정작 중요한 순간에, 기도해야 될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될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경책을 펴보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놓고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하나님 왜 나를 힘들게 해요? 그렇게 하나님께 따지고 반문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십시오. 주님의 그 권위를 인정하십시오. 주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38년 된 나병 환자는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그 주님께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 그는 그 모든 병을 치료받는 그런 선물을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나병 환자처럼 그 주님께 인정하며 순종하며 나아간 것처럼 하나님이 나의 모든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다스려 주신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나병 환자는 절망 속에서 적극적으로 순종했다는 겁니다. 우리 본문 2절과 3절을 다시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하고 3절입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 물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아멘. 여기에 당시에 베데스다 연못이라는 전설이 있었습니다. 이 연못은 온천인데 물이 끓어오를 때 가장 먼저 뛰어 들어가는 사람만 낫는다는 전설이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미신이죠. 모두 전설만 믿고 그저 반감만 하고 있지 실제로 병이 고쳐지는지 확인된 것이 없었습니다. 모두 소극적으로 그저 자기 자리만 차지하고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이 38년 된 나병 환자는 병들어 움직이지 못하니까 남이 연못에 넣어주기만을 기다리게 된 겁니다. 이보다 더 확실한 변명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소극적인 자세로는 절대로 어려움을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소극적인 모습에서 벗어나서 적극적으로 순종했다는 겁니다. 처음처럼 상황과 여건만 탓하고 느리게 순종했더라면 그는 평생 그 자리를 벗어나지 못했을 겁니다. 이처럼 주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하지 않는다면 항상 구걸하는 인생 그리고 제자리인 인생, 헛걸음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결국 주님의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고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새들이 새끼를 키울 때 처음에는 열심히 먹이를 몰아다 주지만은 스스로 노력하지 않는 그 새끼에게는 결코 구제하지 않습니다. 이 자립심을 길러주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살려고 하는 자에게만 어미는 도움을 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만히 앉아서 감나무 감 떨어지는 것만 바라보고 주님이 알아서 해주겠지 하는 자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서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도움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결국 적극적인 인생만이 살아남는다는 겁니다. 믿음에 있어서도 여러분 절대로 소극적이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이 베데스다 못에 누워 물이 끓어오르기 때까지만 기다리면서 수많은 세월을 보내는 것보다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더 부르짖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희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결코 살아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자세가 이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여러분, 우리가 교회 사역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사역을 할 때도 우리 이런 거 한번 해봅시다 했을 때 여러분, 우리의 반응이 한번 해봅시다, 뭐 되든 말든 한번 해봅시다, 이런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자세가 일을 되게 하지. 이거 한번 해봅시다 하면은 뭐 다 해봤습니다, 또 해요. 여러분, 그런 소극적인 자세, 그런 네거티브 자세는 결코 복을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의 삶의 자세에서도 똑같습니다. 어떤 일을 바라보든지 여러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좀 부정적인 마음이 있다면은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시고 하나님 주신 마음은 되는 마음,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여러분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가는 신앙입니다. 적극적인 순종이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을 바꾸십시오. 내 안에 부정적인 마음, 안 된다, 좌절되는 마음은 이 시간에 버리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한번 해보자,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적극과 이 소극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따라서 소극적으로 앉아서 어떻게 되겠지 하는 그 안진뱅이의 신앙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걷고 뛰는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저 말씀만 읽는 신앙이 아니라 말씀을 전하는 적극적인 신앙인 되기를 원합니다. 이 38년 된 환자는 적극적으로 순종했습니다.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적극적으로 순종하자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게 된 겁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적극적인 순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이 38년 된 나병 환자처럼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살아가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런 38년 된 환자처럼 나약한 모습 없습니까?
주저앉게 되고 내가 어느 순간에 소극적으로 변하게 되고 나약함과 우울한 그 상태, 여러분 그런 모습이 있다면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네가 무엇을 하고자 하느냐? 네가 낫고자 하느냐? 주님께서 그렇게 물어보실 때 나의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주님을 바라보며 적극적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눈치 보지 말고 순종해야 한다는 겁니다. 뭐라고요? 눈치 보지 말고 순종하라. 우리 본문 8절에서 10절까지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아멘. 당시 안식일에는 병을 고칠 수도 없고 병이 나았다고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약 나병 환자가 다른 사람들의 그 눈치를 보고 주저했다면 그는 완벽하게 치유되지 못했을 겁니다. 평생 그 자리에 머물렀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어떻습니까? 주변 사람들의 그 시선을 아랑곳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바로 그 자리에서 순종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말하면서 얼마나 주위의 눈치를 봅니까? 얼마나 세상의 눈치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시선이 두려워서 우리가 순종을 포기한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시험 기간 때도 이런 유혹들이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시험 공부하는데 교회 와서 예배 드린다고 할 때 주위의 사람들의 그 시선을 여러분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이 여러분의 걸림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할 때도 여러분 당당하게 나는 크리스천이다 여러분 선포하며 나아가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직장 생활할 때 특별히 직장인들이요, 순종하십시오.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여러분 드러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직장을 그냥 보낸 게 아닙니다. 제가 늘 얘기하듯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뜻이 있어서 여러분을 그 자리에 선교사로 보낸 겁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점심 먹을 때 기도하고 드세요. 기도하고 드실 때 여러분, 그 쌍욕하는 사람들이 그 자리 그 시간에는 가만히 있습니다. 여러분, 한두 번 거치면은 세 번째는 당신을 크리스천이라고 인정합니다. 여러분, 그 한두 번 여러분 주저하지 말고 눈치 보지 말고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크리스천입니다. 여러분 선포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그 나병 환자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하신 말씀은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가치관을 머무지 말고 세상 사는 사람들의 그 전통이나 견해보다 주님의 말씀을 더 귀하게 여기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만약 나병 환자가 당시에 이 계율에 얽매여서 안식일이라고 움직이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영원히 치유되지 못했을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사람들이 만들어진 것에 얽매여서 활발한 영적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에 얽매이고 저것에 얽매이고 체면에 얽매이고 전통에 얽매이고 생활에 얽매이고 핍박에 얽매이고 그래서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너무나 힘들어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자세로는 우리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순종함에 방해되고 영적 생활을 방해하는 그 전통이나 체면이라면 우리는 과감하게 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앞으로 갈수록 더 교회 나가는 것을 반대합니다. 여러분, 더 반대할 겁니다. 여러분이 교회 다닌다고 하면은 아이고 교인이십니까?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그 정체성을 확실하게 할 때 여러분, 그러나
인정해 준다는 겁니다. 아, 쟤는 크리스찬이구나. 정말 크리스찬이구나. 여러분, 그렇게 인정받는, 세상 사는 사람들로 인정받는 그런 자랑스러운 크리스천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직장 생활을 계속 얘기하는데, 직장 생활 할 때도 여러분이 크리스찬인 것을 드러내면은 여러분 술자리에 가도 우리 크리스찬들이 할 일이 있습니다. 할 일이 있다고요. 같이 술 퍼마시는 게 아니라 술자리 말고도 우리가 할 일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 우리 뭐 술 먹는지 안 먹는지 다 봅니다. 그러면서 마시라 이거 주면은 그거 마시면은 아유 쟤는 그냥 끝이구나 이렇게 하지만 저는 크리스찬이다 하면은 쟤는 그래 예수쟁이구나 하면서 자기의 그 어려운 삶을 여러분에게 얘기합니다. 사실 나도 어렸을 때 교회 다녔는데 나의 속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 어떻게 합니까? 그 얘기 들어주고 고민 상담해주고 그리고 이거 할 때 뒤에서 해주고 하면은 나중에 고맙다고 얘기해줍니다. 그래서 정말 삶에 어려운 일 있을 때 찾아옵니다. 그렇게 왔을 때 여러분 그 친구를, 그 상사를 정말 복음의 통로로 이제 끌어들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저도 직장 생활을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 이 회사에서 10명만 전도하고 신학교 가게 해주세요. 10명만 전도하고 신학교 가게 해주세요. 그런데 제가 퇴직하는 날 상사분이 오셔서 저한테 고백하더라고요. 참 그래도 이렇게 그래도 참 크리스천답게 그렇게 살아줘서 그 모습 고맙다고, 자기 힘든 일 날 도와줘서 고맙다고. 여러분, 제가 자랑하려고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인정해 주신다는 겁니다. 제가 서울 생활을 마무리하고 이게 부산으로 이제 신학교로 왔을 때 그 서울에서 이제 그 제가 살고 있던 주인 할머니가 있었어요. 그 주인 할머니한테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회사를 그만두고 이제 신학교 갑니다. 이렇게 했을 때 그 주인 할머니가 저한테 해준 말이 되게 기억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신학교 간다고 하니까 아이고 목사님 축하드립니다 하면서 바로 이제 그렇게 90도로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때는 저는 이제 뭐 신학교 이제 입학하는 단계였는데도 벌써 그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제 친구들이 제가 신학교 간다니까 야, 내 친구 중에 정말 신학교 목사님 처음 나오네 하면서 축하해 주던 그 기억들이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그 모습들, 여러분의 그 행동들 다 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나병 환자처럼 주님께 적극적으로 눈치 보지 말고 순종하십시오.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고 나아가십시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나병 환자는 절망 가운데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도 주님을 부르고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순종했습니다. 주위의 상황에 눈치 보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순종이 결국은 그 38년 된 나병 환자를 살리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38년 된 나병 환자처럼 희망도 없는 그 절망 가운데 놓여져 있는 그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크신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초청하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우리 38년 된 그 나병 환자처럼 주님께 나아갑시다. 여러분, 결국 순종이 나를 살리게 되는 겁니다.